아이를 낳았으니 그 시절에 얼마나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오바마의 아버지는 오바마가 갓난아이 때 하와이를 떠나서 이혼했습니다. 그 오바마의 어머니는 하와이에서 인도네시아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서 인도네시아로 이사가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어린 오바마는 그곳에서 왕따 취급을 당했습니다. 동네 아이들 놀림감이었습니다. 그 후 하와이로 돌아와서 살 때도 아이들에게 왕따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하와이는 이 흑인들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흑인으로서 사는 것은 그 당시 많은 서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하와이에서 푸나우 스쿨을 다니면서 고등학교 시절에는 오바마가 마약을 했습니다. 마리아나를 하고 코케인을 하고. 여러분, 이런 학생은 이제 보나마나 싹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장차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싹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참 방탕하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술, 담배, 도박 이런 데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서 목사로 사용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보기에는 틀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건 기적과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런데 누가 그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이 사람들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원래 아주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제일 무서워했습니다. 그 악한 바울한테 걸리면 정말 뼈도 못 추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교회 안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 깨뜨려 주셨죠. 그렇게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순교자로, 선교사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사람을 이렇게 놀랍게도 바꾸어 주신 거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는데 배운 것도 없고 흥분하기 잘하고 절대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보지 않았죠.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차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게바가 무슨 뜻입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바위는커녕 나무도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흥분하기 잘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시고 바위라고 불러주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는 바위와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절대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아주 나쁜 것입니다.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은 안 돼. 불가능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약하던 흑인 소년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장차 큰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번째로, 내 경험과 상식에 의지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경험과 상식에 의지하는 고정관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름대로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더라. 상식적으로 그건 말이 안 돼. 여러분, 경험과 상식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경험과 상식을 진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내 경험과 상식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종종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상식과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좋은 예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근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경험이 생겼냐 그러면, 오늘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경험입니다. 이것이 고정관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뛰어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여기서 고정관념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자기 경험에 의지하면 분명히 안 되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 자세가 바로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세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사건 기억하시죠?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었습니다. 너무 엄청나서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 저 무시무시한 거인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등장을 했죠. 다윗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이 칼과 창은 인간의 경험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칼과 창에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 중에 하나인 그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한테 포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싸움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 밖에서 다 이렇게 포위하고 있고, 그럼 성 안에서는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아람 군대가 한 달이 넘도록 성을 포위하고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는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굶주림이 심했던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 아들, 내일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은 먼저 삶아 먹고 오늘은 이웃의 아들을 먹을 차례